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누가 오셨고 우리 옆 사람분들과 앞뒤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생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지만 우리 위로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부를 때마다 눈물 짓게 되는 찬양이 있는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안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경외함을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힘을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의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의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물질들인 손길들의 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더 큰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1장을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청종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딱 맑게 차리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가장 기피하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미스테리예요. 인생의 승리도, 평안도, 또 형통도, 축복도, 안전도, 행복도,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이 순종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장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정작 가장 깊이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순종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는데 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다라고 한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불순종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맘 다하여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귀속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순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예요. 아무에게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언제 순종합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주권이 있을 때예요. 나에 대한 주권이 상대에게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일 때에 혹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에 순종을 하는 것은 그 정해진 그 시간만큼은 나의 주권이 회사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 안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위계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경우냐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종 관계에서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자발적 순종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예요.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맘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역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불순종을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부어지는 모든 축복과 승리의 은혜는 결국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순종의 여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순종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 고백은 증명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고백은 유효하지 않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방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나 또는 예배의 행위, 이러한 것만으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성도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짜 성도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짜 성도도 얼마든지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가짜 성도도 얼마든지 거룩한 척, 거룩한 말, 신실한 말, 이러한 것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 성도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왜요? 순종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거나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결국 진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을 그렇게 나누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위의 여부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진위 여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나열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이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영적인 축복,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쭉 열거하신 거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네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뭡니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실제적인 축복과 승리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반도 말 안 한 거예요.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고를 여신대.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를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우리가 다 알고 사모하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보호하심과 승리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고 빠른 통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들은 정말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매주일 이 순종이란 이 주제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 순종이라는 설교를 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들은 순종이란 설교를 하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은 가끔 하는 그 순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북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정말로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스스로 막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순종이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피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순종을 이들이 이루며 나아갔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일 이맘때에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약속이에요. 내일 이맘때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저들을 너희 손에 몰살시키게 하겠다. 이게 승리의 약속과 선언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이 뭐죠? 승리의 선언과 함께 항상 늘 세트로 나오는 거 뭐죠? 순종의 미션. 그렇죠? 순종의 미션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 순종의 미션이 뭡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이들은 적군의 주둔지까지 가서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무조건 내일 이맘때까지 이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밤을 새서라도, 내일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길어봐야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적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해서 적들과 이들은 맞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를 위한 순종의 미션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60만 군사를 이끌고 1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하루 만에 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일어나 그들이 메롬 시내가까지 그들이 나아갔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은 다음 날 이맘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메롬 시내가에 도달하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디까지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 순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루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이 말을 참, 이 말씀이 항상 저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면 믿음으로 제가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은혜만 늦출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만 늦출 뿐이고 승리만 늦출 뿐인 것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항상 그 순종 이후에는 뭐가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승리와 순종은 그래서 제가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승리까지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그 강력한 대적들과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여기에 이 안에도 승리의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자, 승리의 기사가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다음엔 순종의 미션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순종의 미션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순종의 미션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 자, 이것이 이들의 미션이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깝게 멀쩡한 말에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달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왜 멀쩡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병거들을 불살라서 쓰지도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쓰지 못하게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내고 병거를 불살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외에 너희가 의지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태워버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너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강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너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쏟고 의지할 분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탁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과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끊었구나, 태웠구나, 그냥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한번 돼 보십시오. 이 시대로 가셔서 이들의 상황이 한번 돼 보세요. 과연 이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들이 싸우는 무기, 이스라엘들이 전쟁에서 싸우는 무기는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난 걸까요? 그들은 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만 했던 자들이 대장간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철이라는 것을 생산하고 연마하고 연단할 수 있는 그 기술 자체가 이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이들의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무기 중에 국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수입품들인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말과 철병거, 여러분, 이것만 그들이 가지고 왔어도 이것은 엄청난 소득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국력을 키우는 마치 힘줄,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철병거, 이것들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와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몇 배가 이들의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이 무슨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가나안 정복을 지금 이루어야 하는 그런 전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과 철병과,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지금 무기가 생명이고, 무기가 생명줄이고 힘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힘줄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힘줄,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뭐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직책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나를 돕고 있는 여러 사람들 인맥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 모처럼 찾아온 어떤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끊어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들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들의 전쟁은 사실은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 이 전쟁은 자기 자신들과 싸워야 하는 순종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내 경험과의 싸움이고 내 지식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나의 신념,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의 전쟁은 누군가 가나안 군사들 이런 상대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는 전쟁이에요. 바로 순종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순종을 기피하고 순종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순종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적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바로 나와 나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과 내 신념과 일치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평화롭거든요. 얼마든지 평화롭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내 안에서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 그때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한 방향으로,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그의 길과 내 길이 달라질 때 나는 내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뜻이 우연히 일치하여 같은 곳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질 때 그때에 나는 내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내 길을 간 것이지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은 분들이 내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순종일까요? 순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뜻도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예배 나와서 매 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그 지난주에 했었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지요.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켰대요. 그거는 그가 순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관념이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본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질 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상충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과연 그는 순종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금찬기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금찬기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실은 본성을 이기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찬기에 나와야지만 천국 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금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순종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에 또 내 신념과 맞지 않을 때에 나의 뜻과 상충될 때에 그때에 나의 생각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신념과 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싸우고 나의 지식과 싸워서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들의 계산 속에는 절대적으로 이 말과 병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동원했을 때에 말과 철병거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힘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의 발목을 끄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다. 이들의 말의 발목의 힘줄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끊어내야지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의 힘줄을 끊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끊어내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생포한 말의 뒷발 힘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병거들도 가져오지 않고 다 태워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그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솔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1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자,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솔이라는 성읍은요 불사를 이유가 없습니다. 불사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솔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솔까지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하솔이라는 성읍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필요한 성읍이었거든요. 하솔이야말로 외부 저 아람 족속들로부터 아람 족속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든든한 바리케이트가 800km에 걸쳐서 만리장성처럼 둘러쳐져 있는 곳이 하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솔이라는 성읍이 안보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얼마나 필요한 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성을 다 홀랑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태웠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 하솔이라는 성이 행여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을 법한 성이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생각에 이 하솔이 바로 그들의 산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솔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딱 하솔만 불살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성읍들은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만큼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까봐. 우리는 이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오바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가 하솔을 불태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괜히 여호수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여러분 계산해 봤을 때 하솔을 태운 것과 하솔을 태우지 않은 것과 어떤 게 그들에게 더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주인으로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불태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쏟아 부어 주신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는데 이기고 나서 무려 말을 1700마리나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700마리 중에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너무나 아깝죠. 듣기만 해도 아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혹여라도 그 말들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무슨 말입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게 되면은 너희는 그 말을 의지하게 돼서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은 그것을 지킨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크게 쓰신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힘을 빼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힘줄을 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자신과의 전쟁에서 매번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에서 살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과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주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멀쩡한 것을 끊어내야 하고 또 아까운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순종한 자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빼고 여러분들의 힘줄을 끊어버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채우지 아니한 것을 채우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파주시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과 축복의 원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빼지 않고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파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힘줄을 끊어버리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고 안 믿고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과 불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모든 힘줄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적은 떡과 물고기가 이 아이에게는 생명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자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순종의 전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힘을 빼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힘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내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